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지 이제 4번째 시간이 됩니다.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광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3장 7절과 8절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듣고 있으며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번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다음 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지요. 그 횟수는 무려 43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30년 만에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그곳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바로 그날이 유월절 다음 날,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장자의 죽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이르게 된 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고센 땅의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을 치게 되었고, 그것을 첫 번째 이제 장막을 치며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람셋을 떠나 숫곳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바닷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7절은 이 길을 가리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곧바로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이죠. 어려운 길이겠습니다만은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이 전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로 왕을 비롯했던 그 모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도 능히 인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길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면 어떤 일도 가능하지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최대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이 바로 홍해의 광야길이었기에 하나님은 지금 그 가장 빠른 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냅두고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해서 또다시 예전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늘 한결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홍해 광야길을 통하여 언제나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광야의 여정을 행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갑작스럽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간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게 되지요. 그의 삶을 죽게 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도 자신의 유고를 갖고 나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고 오늘 요셉 역시 그 유언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갈 것을 명령하였고 오늘 그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의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은 그때에 요셉이 주었던 그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유고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1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 유고를 가지고 간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요셉의 후손도 그랬고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다 신뢰하였기에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감히 그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오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제 광야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은 이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모세의 유골은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광야 생활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의 상징이 되었고, 드디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이 유고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요일마다 나누는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20절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한 장소가 등장하지요. 에담이라는 곳입니다.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끝, 홍해의 광야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에담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서 광야 끝이라는 말은 애굽과 광야를 나누는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요. 이제 에담부터는 이제 드디어 애굽의 모든 그 경계를 넘어서 광야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에담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온전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숫곳을 지나 에담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오로지 우리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내가 친히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오늘 우리는 숫곳을 지나 에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 비록 눈앞에 빠른 길, 가장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였지만,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참으로 안전한 길이요,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고는 있지만 정말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때로는 침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행여나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추위로 인하여 고통당하지는 않을까, 또 짐승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늘 함께하면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 이르렀고, 이제 다음 주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그들과 함께함의 증거로 가면서 오로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나설 것을 바라는,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마치 오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로 근심하며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제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2주 동안에는 그런 모든 예배가 이제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하든 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도, 주일 예배에도, 수요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모든 기도마다 동영상을 통해서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으시고 늘 승리하는 성도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